작년 겨울 어느 날 굉장히 감동적인 뉴스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지역의 우체국장의 사연인데요. 산가르라고 하는 산골 마을에 우체국이 있었었는데 그 우체국의 유일한 운송 수단이 사륜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낡아서 고장이 났대요. 그런데 이 지역은 지형이 너무 험난해서 이 사륜 오토바이, 뭐 일반 자동차나 그냥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게 아니라 꼭 사륜 오토바이가 있어야 운송,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없어지고 또 고장 나서 멈추니까 사실 모든 우편물 배송이 중단된 사태에 이르는 것이죠. 오토바이를 고치는데도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일이어서 이 우체국장이 결단합니다. 걸어서 배송해야지. 왜 이렇게 무모한 결심을 하게 되었냐면요. 그 우편물 중에는 노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제때에 배달하지 못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 우체국장은 걸어서라도 반드시 배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마침내 10일 만에 자기에게 맡겨진 마을 모두의 우편물을 배송했다고 합니다. 그가 10일 동안, 열흘 동안 걸은 거리만 3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과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우편물을 다 지고 일일이 다 배달하는 이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져서 러시아 정부가 산가르 마을 우체국에 새로운 아주 새 사륜 오토바이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전에 있던 교회 새벽 차량 운행을 하다가 들은 뉴스인데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중요한 걸 전하려고 하는 그 투철한 사명감 때문입니다. 전할 것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감당하는 이 우체국장의 이 태도와 사명 감당이 얼마나 숭고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으면 이토록 철저하게 보관하고 또 전수하려고 노력했던 것일까? 저는 이 우체국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의 사명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잘 지켜서 전수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지킵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보존하고 또 후대에 전함으로써 복음을 확장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올바른 복음을 잘 지키고 학습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후대에 전하며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최근 학습은 사도신경 풀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요. 3월 4일 수요 예배 시에 참된 믿음과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의 말씀, 박석주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거기에 포함된 23문항 이래로 사도신경 풀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관련된 문항은 26항에서 28항까지 성부 하나님, 29항부터 52문항까지 성자 예수님,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어질 53문항부터 58문항까지 성령과 또 교회, 영원한 삶에 대한 고백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50문항부터 52문항까지 세 개의 문항을 살펴볼 것인데, 사도신경이 왜 교리문답에 들어가 있을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 모든 기독교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고백해 온 신조이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아주 약간씩은 다를지라도 동방교회, 그러니까 정교회, 서방교회, 가톨릭교회,
개신교 교회 모두가 신학적 강조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골자는 같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 체계를 아주 본질적으로 요약한 신조라고 하는 점에서 교리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복음을 아주 잘 보존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온 교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소유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온 교회가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50문항부터 52문항까지 세 개의 문답을 살펴볼 텐데, 사도신경의 어느 부분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에 대한 사도신경 이 부분에 대한 문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50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는 구절이 추가되었습니까?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는 구절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오르시어까지 살펴봤잖아요. 승천 사건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이에 사도신경은 아주 짧은 언급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50문의 질문은 도대체 이 문구가 왜 들어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내용과 수많은 메시지와 교훈이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아주 짧게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굳이 여기 왜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50번째 문항 질문입니다. 답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거기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려고 하늘에 오르셨고, 주님께서 거기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의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오늘 이 공부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의미를 어떤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잠깐 머무시다가 임시 거처에 잠깐 이렇게 걸터 앉아 계시다가 재림 때까지 몸을 잠깐 웅크리고 쉬고 계시다가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문장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기 위해서 잠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단지 하나의 임시 과정에 머물고 있는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 그렇게 이해하니 이 구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말의 참 의미와 가르침과 성경적 의미를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임시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승천 후 지금 몇 년 동안 임시 상태인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록 임시 상태인 거예요. 임시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마스크 평생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임시 과정이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참고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임시 과정이 2000년이나 지났다고 한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잠시 엉덩이만 걸터놓고 내가 내려가야지, 아이 지금은 아니야, 내려가야지, 아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움찔거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이고 비본질적인 상태로 200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안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만이고 속임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잠시 걸터 앉고 임시적이고 비본질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늘에 앉아 계심, 그 거처는 임시 거처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우리 예수님께 마련된 자리요, 예수님의 제 위치이고 본래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앉아 계심 자체가 예수님의 본래적인 상태라 이것입니다. 의자에 잠깐 앉아서 잠깐 쉬다가 어디론가 향하시는 그것이 아니고 보좌를 향하셨다.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서 교회의 뭐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거기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심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지금 이미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가정 통치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그 보좌는 어떤 자리냐?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편은 왕의 권세, 모든 권세를 지닌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서 개념을 갖기 쉬운데요, 근데 그 비서가 아니라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모든 전권을 다 이양한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의 직무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시작했고 만물에 대한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유대 땅 그 작디 작은 땅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의 빛, 그 빛이 이제 온 교회에, 온 만물에 쫙 비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신문항의 답변이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 오신문항 답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리스도 거기서 자신의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교회의 머리와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면 그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주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 아래에 있는데, 땅 위에 있는데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1문의 질문입니다. 51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그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존하신다. 교회에 머리가 있다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몸통이 있겠죠. 성경적인 단어로는 지체라고, 좀 고상한 표현으로 지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몸통으로 이해해 봅시다. 우선 머리와 몸통, 이것을 이어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몸통 된 우리 교회, 이거를 연결해 주는 존재, 우리는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결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늘 우편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굳게 연결하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 권세도 이 관계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과 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머리와 몸이 서로 이렇게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선 몸통이 머리에게 복종하는 일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는 몸통은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계획과 생각과 뜻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건 더 중요한데, 머리의 명령을 복종해서 몸이 그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한 것을 구현합니다. 일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머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으면 머리와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제자들,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시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싸우시는 법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의견이 대립되시는 법이 없어요. 친밀함과 친교의 결정체이고 가장 본질적인 친밀함,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한 교제 가운데 계시거든요. 성령이 교회와 예수님을 연결하게 되면 이 친밀함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몸으로서의 교회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들입니다. 복종, 뜻을 알고 뜻을 구현하며 완전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간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역시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오직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어떠한 개인의 영향, 어떤 집단의 영향, 어느 세상 권세의 영향 아래 놓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성령께서는 교회인 안에 있는 세상 권세를, 세속적인 권세를 끝까지 찾아서 도말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얻게 되면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의 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도시를 다스립니다. 세상 권세와 세속적인 방법과 돈과 명예와 화려함으로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스리냐? 은사로 다스립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상 다스림의 역설이죠. 다스린다고 진짜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밑바닥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서 온 세상의 교회를 가득하게 채우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51문의 첫 번째 대답을 우리가 알아본 거고요. 다시 한번 51문의 답을 띄워주시겠어요?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종종 마귀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곤 합니다. 종종 당신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요. 성도의 부족한 것들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우리 주님은 덮으시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드러내죠. 성도들을 세속적인 욕심 가운데로 빠져들도록 하며 핍박과 억압 가운데 놓이게 하고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예언, 거짓된 신비주의로 몰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참된 통치 안에 놓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로 그 방해받는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정확하게 보존하십니다. 보존이 뭐예요?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보존됩니다. 교회는 지켜집니다. 우리가 애써 지키려고 해도 주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국가의 권세나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 어떤 세상 권세와 국가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지키고자 하신다면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19 사태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늘 권세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교회는 이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표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를 떠받치고 있는 배처럼 보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느낀 첫 인상이 저건 배다, 저건 배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걸 기획하고 디자인하신 분들께 여쭤봤더니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배입니다, 배 같아요, 배 아니에요. 아니다 이야기해도 제가 보기에는 영락없는 배 같습니다. 근데 이 배는 놀러 다니기 위한 유람선, 크루즈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배는 전투함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배의 주인이 되셔서 이 배가 항해하는 곳곳에서 주님께서 싸우시고, 직접 싸우시고, 배를 지키시고, 배 안에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사랑의 은사로 우리 교회가 도시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칠흑 같은 바다에 안타깝게 표류하면서 떠다니는 그 모든 애처로운 당신의 예비된 백성들과 당신의 피조 세계를 구하는 그러한 구조선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답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52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사도신경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해당하는 질문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어떤 위로를,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을 주냐 이 말입니다. 답을 한번 보시죠. 좀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을 던지사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오시기를 나는 어떠한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내 얼굴을 들고 바라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별하실 것이나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당신께로 옮기실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이걸 아마 외웠던 것 같아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으로. 여러분 이거 방금 읽은 거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끊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끊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자를 기다립니다. 하나, 그 심판자는 나를 대신해 저주를 제거해 주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 그래서 나는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희망적입니다. 하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십니다. 하나, 나와 또 택함 받은 모든 자는 하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들만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겠어요. 한 10분 정도 네, 시험 보는 거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받는 거, 시험 보는 거 다 이제 감독자에게 평가를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분들은 누군가 나를 평가하거나 나에 대해서 한 소리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한 소리 들었다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날 되게 나쁘죠. 한 소리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평가는 심판의 고작 작은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한 소리만 듣겠습니까? 이 심판대 앞은요 잠깐의 평가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인생 전체, 내 겉모습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혼과 영과 골수의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곳이 심판대 앞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주 진실된 팩트 그대로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그 권위자, 그 재판장 앞에서 여러분들은 한 소리만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한 소리만 듣겠습니까? 모든 행동들이 그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 인생 한평생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낱낱이 모든 의도와 모든 생각과 그 속에 있는 잠재된 그 의도까지 다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온갖 비난, 낙인, 비아냥거림, 조롱과 조소, 처벌, 형벌, 저주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예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양상이 달라져요. 우리 52문에 답변한 대로 이 심판자는 이전에 나를 대신해서 심판대 앞에 자신을 던진 분이 바로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예비된 이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심판대 앞에서 저주를, 그 십자가 앞에서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저주를 자신에게 다 담당한 바로 그분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심판자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내 얼굴을 들고 심판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희망을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다. 심판의 권세가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시험은 두려워하고 평가받는 건 두려워할 수 있어도 마지막 때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심판 때를 우리가 심판하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는 그런 신분으로 거듭났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52분 마지막 답변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나 그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당신께로 옮기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내 원수들 곧 우리 주의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을 건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희망하고 기쁘게 기다리고 또 견뎌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심판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망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것이 엄중한 사건임에도 분명하지만 우리는 소망하며 믿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종말론적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심은 교회 머리와 또 거기서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통치가 없으면 재림과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연결해 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존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원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시다가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자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쁨 가운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 안에 포기하지 않고, 종말론적 신앙은 포기함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버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 이러한 삶이, 이러한 여유가 또 이러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하이델베르그 신화 요리 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 일부를 배웠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늘 권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권세에 힘입어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모든 악을 도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택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힘겨운 때를 잘 견뎌나가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